예, 22장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갔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말씀을 나눠보죠. 일단 하나 좀 정리할 것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태어나던 고향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나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동경하죠.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나이가 들면은 야 고향 계속 지금도 생각하죠. 지금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말할 것 없이 아마 여러분 태어나셨던 그 고향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꽤 됐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이때가 아마 오늘 몇 살로 됐습니까? 이게 127세로 됐습니다. 몇 살이 됐죠? 127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137세지요. 사라가 137세 정도 되었으니까 상당하게 나이가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라가 죽었다는 전제로 보면 사라는 어디 사람이죠? 사라가 어디 사람이죠? 여러분 사라도 갈대아 우르 사람인 거 맞죠? 맞죠? 고향이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장사를 지낼 때 고향에다가 묘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이나 그 아내가 태어났던 장소와는 다르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죽게 될 때는 나이가 좀 들어가면 우리가 낳았던 고향을 동경하게 되고 또 여러분 그 돌아가실 때 대부분 유언을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살았던 어디 여기에다 좀 장사를 지내다오. 또 뿌려되게 뭐 요즘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을 하더라도 좀 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것도 우리 보편적으로 생각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럼 왜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번. 그럼 아브라함 얘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보죠.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매장지를 사서 장사를 지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은 왜 이거를 대해서 굳이 다른 것을 기록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가 지금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를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막 읽지 말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면 성경이 뭐를 의도하고 있는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지금 그 아내를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에다가 지금 그 장사를 지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좀 초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장사지 자기도 그 좀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게 지금 헤브론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게 된 것은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일에 죽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부활체가 된다는 거요. 나는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둘째치고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요. 오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137세니까 적어도 이 뒤에 아브라함이 몇 년 정도 더 살았냐면 38년을 더 살았거든요. 그럼 적어도 이때 이삭과 야곱하고도 지금 보통 보니까 15년 정도 살았어요. 숫자적으로 연도로 계산해 보니까 야곱하고도 15년을 살았는데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와 다르게 성전에 뭐 있다고 그랬어요? 조용하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랑 할아버지 그분한테 성경을 배웠단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런 칼럼을 썼어요. 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상황과 또 유정자들의 수준, 또 대통령의 수준, 또 국회의원들 수준 이런 것들 보면 좀 아쉬워요. 공부들을 많이 하고 스펙들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근데 수준을 보니까 높지가 않아요. 대통령의 수준도 좀 그렇고 그 장관, 차관들 또 비서진들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우리나라 스펙으로 보면 내노라한 사람들인데 실력이 떨어진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나 또 세상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들이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 책을 놓아버리죠. 대학을 졸업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1년에 책 한 권 읽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책을 얼마나 읽어요? 1년에 몇 권 읽으시나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썼는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여러분? 한 집사님이 답을 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책을 가장 많이 읽어요. 그럼 몇 권 정도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권? 그냥 상상으로. 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유대인도 있고 이스라엘 사는 사람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나라 사람 전체적으로 평균 얘기예요. 평균 64권을 읽어요. 1년에. 유대인은 68권을 읽어요. 그럼 작게 읽나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읽죠. 그러면 64권이라 본다면 한 달에 몇 권 읽는 거예요? 거의 5권, 6권 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일에 한 권씩 맞나요? 5일에 한 권 정도 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만 읽고 하는 복을 받습니다만은 그들이 똑똑하게 된 것은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를 휩쓰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이름도 생소한 나라예요. 제가 지금 나라 이름이 잘 기억이 생소한데 잉글리아인가 그래요. 잉글리아. 이런 나라 제가 칼럼을 썼는데요. 윙글리아 아마 그런 나라일 거예요. 참 생소해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중국의 인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수치로 정확하게 땅도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책을 꽤 많이 읽는데 어느 정도 읽는가 하면 500명당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도서관. 그래가지고 도서관이 그 나라에 2만 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도서관은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명당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64만 명 가운데 도서관 하나가 있어요. 500명당 도서관 하나 있는 것하고 46만 명당 한 개의 도서관 있는 나라하고 누가 잘 될 것 같아요? 잉글랜드라는 이 조그만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현재 노벨상을 14명을 배출했어요. 우리가 성경도 안 읽지만 일반 책들도 안 읽는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서적들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 성경도 읽더라도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럼 성경 속에서 무한한 답이 나와요. 무한한 답이. 또 세상을 보는 과 이해력과 판단력과 이런 총명이랄까 이 다양한 측면에서 또 뭐랄까요 분별력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확하게 하는 이런 것들 하지 모든 것들이 성경만 읽어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 버는 데 바쁘지 책을 안 읽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글을 썼으니까 만일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먼저 챙기겠어요? 가장 여러분이 먼저 챙길 게 뭐예요? 뭘 먼저 챙겨요? 아니, 우리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현실적인 얘기. 통장, 자, 나 통장. 그 다음에, 어때요? 좀 얘기해봐요. 통장, 그 다음에, 돈 챙기고, 그 다음에, 배물 또, 그 다음 집문서. 집문서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챙겨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뭐를 먼저 챙길 것 같아요? 책이요, 책.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불이 나더라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성경책과 일반 책이다. 왜? 다른 것은 다시 벌면 되지만 이 책은 지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책을 불을 태우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책에 애가 태어나면 성경책 꿀을 발라서 혀로 핥게 만들어요. 성경책을 읽게 만들고 책의 소중성을 가르쳐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학적으로는 스펙적으로는 많은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같은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했어요. 여러분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졸업을 다 안 했, 제 기억에는 다 아닌 것 같은데 그분 대학 졸업했었나요? 졸업 안 한 걸로 저도 기억해요. 근데 그분은 책을 많이 읽었죠. 여러분 국회의원들과 도서관에서 국회 도서관에 가장 책을 많이 읽은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고 명석해요. 다방면 지식이 다양하고. 뭐가 더 여기까지 나왔죠?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의 리더가 되고 주인공이 되려면 일단 성경책만 많이 읽어요. 성경책을 많이 읽고 좀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성경책에다가. 읽으면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나온지 몰라요. 일단 아까 아브라함의 그 부활 얘기하다가 그게 나오고 또 야곱 가르치는 얘기 나왔는데 이제 이 교육의 문제예요. 야곱이 야곱되고 야곱이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손자인 야곱에게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앙을 철저히 전수해 줬다는 거예요.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래. 나그네. 여러분 이곳에 뿌리 내릴 곳 여러분 이건 잠깐 왔다 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저 천국이란 말이죠. 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늘 애국적인 삶을 살아요. 이 땅에 산다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구절 한번 보시죠. 우리 23장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장세기 23장. (23장) 3절 4절입니다. 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외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 3절 보면 나갔다라고 돼. 일어나 나가서라고. 근데 제가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요. 나가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일어났다 이 단어는 있는데 일어나 나가서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게 지금 그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일어나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와야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와야쿰. 일어나서 세우다,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 죽었죠.
죽었는데 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4절 끝에 정도 보면 내 앞에서라고 돼 있죠. 지금 나갔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라고 돼 있는데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시오 했는데 그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파님 알이라는 단어예요. 생소한 단어예요.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 어떻게 살렸나요? 예? 나사로 나오라 그랬죠. 나오라 그랬죠. 여기 지금 내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파님 알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사람 살릴 때 있었죠? 어떻게 살렸죠?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죠. 아, 집사님 잘 알고 계셨네. 그래서 성서 집사님 맞아요. 어떻게 내면 죽은 사람 위에 누웠어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 대고 그대로 포겠어요. 그 단어예요. 파님 알이라는 단어가 시체에 자기가 들어 누워요. 이렇게. 그 단어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살리는 장면이 있고요. 여기도 좀 똑같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사라 얼굴 위에서 이게 누웠다는 표현인데 이 말은 살아나진 않았죠.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 그게요? 무슨 표현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같이 누웠단 말이죠. 그 표현은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럼 실제로 살아나서 문제는 이건 살아나진 않았거든요. 그럼 무슨 표현 같아요? 여러분, 부활이요. 부활.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 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내 아내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저를 좀 보셔요. 이제 좀 들어가 보죠. 여기까지 안 들어가려고 하다 좀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십시다. 자, 우리의 신앙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성막이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애굽.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애굽의 신앙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물론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은 애굽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수준.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수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는 건데, 좀 들어가 보죠, 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애굽의 신앙의 모든 틀이라고 할까요? 이 틀은 선악이 선악. 선악이 기준이 된 곳이 애굽이에요. 선악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이 애굽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여기에 성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거 대부분인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행위 구원이라는 관점과 그 다음에 선악을 기초로 하는 이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성소로 좀 뛰어넘어야 되겠는데 모든 것들이 지금 애굽의 삶 속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초점을 쏘면 땅이라는 곳을 지향하게 되고 땅에 모든 것들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광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간적인 왕이 다스린 나라지만 광야의 왕은 누구예요? 광야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지금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가나안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생각,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광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주로 뭐로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광야에서요. 구름, 예, 그렇죠. 구름.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또요. 성막. 그 다음에 또요. 또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왕 되시며 그분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쪽입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어요. 분명하죠. 자, 떡, 만나, 메추라기를 줬죠. 물 줬죠.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이게 놀라운 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섬긴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먹였던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놓친다니까요.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신 장소예요. 그게 성소예요, 성소. 여러분 성소를 보세요. 자, 성막을 볼 때 성전은 성소에 뭐가 있어요? 자, 등잔대. 그렇죠?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여러분 그럼 여기 등잔대가 뭐예요, 여러분? 12개로 돼 있죠? 등잔대가 뭐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만 실제로 예수님 상징하죠. 빛이니까. 그럼 떡은요? 떡은 뭘 상징해요? 말씀. 떡이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죠. 그 다음에 분향단은요? 분향단.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이 성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 십자가, 죽음.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광야가 뭐냐면 그곳이에요, 광야가. 광야는 단순하게 40년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장소고 섬김을 받는 장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장소고. 자, 전번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주로 초점이 뭐냐면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여러분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이적이 뭐예요? 첫 번째 행한 이적이 뭐죠? 뭐였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잖아요. 그럼 뱀이 뭐예요, 여기 뱀이? 우리는 이제 뱀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 벌써 사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뱀이 뭐죠?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 놋뱀을 보면 산다 그랬잖아요. 놋뱀. 여러분 그래 아니. 우리는 탄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 그렇게 볼지 말자니까요. 탄은 좋았다고 그랬으니까. 놋뱀을 보면 살았잖아요. 여러분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로에 가서 뭐를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살고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거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쪽 애굽 사람들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요. 그들도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두 번째까지 만들었죠. 여러분 피와 개울이 재앙까지는 따라왔죠. 세 번째부터 뭐 됐나요? 두 번째는 따라왔다니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가짜를 등장한다고 했죠, 가짜들이.
가짜 예수가 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비슷하니까. 이미테이션이 훨씬 잘 돼 있잖아요. 모조품이 여러분 훨씬 화려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모조품이 화려하고, 얼마나 언변술이 좋고, 얼마나 우리에게 좀 화려하게 등장하냐고요. 이미테이션이.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앞에서 모세가 행했던 이 기적의 사건이요, 예수를 소개하니까 그들 술사들 또 그렇게 행했단 말이죠. 가짜 예수를 전한다고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작냐고요, 지금.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보다는 이 땅의 풍요와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잘 되는 거 이쪽이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잖아요, 애굽 풍요를. 근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니, 제사장들 같은 역할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살았을 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종이었다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전번에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총리일 때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에서 말씀드렸나요? 창세기 47장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총리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기근이 들어서 흉작이 7년 동안 될 때에 그동안에 자기가 먹고 살다 나중에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었던 이제 돈 갖고 나와요. 돈 싹 금고 털어서 나와서 곡식 산다고요. 곡식 이거 한 대에 예를 들어서 10,000원 했던 게 1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자기 돈 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가지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축을 들고 나와요. 가축 들고 와가지고 음식하고 쌀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쌀 보리를 벗고 간다니까요. 자기 집에는 모든 가축들 다 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들고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땅 문서 들고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땅 문서 들고 와서 땅 문서하고 쌀 한 가마니 바꾸는 거예요. 죽으니까. 근데 놀랍게 성경은 요셉이 좀 마음이 후하게 해서 1년 먹을 걸 줘요. 땅 문서 들고 나올 때 1년 먹을 걸 준다니까요. 그 씨앗을 줘요. 씨 뿌리라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땅 문서 돼서 해결 안 되니까 흉년이 안 끝나요. 안 끝나. 하나님이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종이 될 때까지 바쳐요, 하나님이.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모든 흉년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손들고 요셉 앞에서 항복할 때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다 드려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죠. 지금 누가 종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종이라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제사장 역할. 나중에는 좀 바뀌어요. 제사장과 역할을 하면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공평과 정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먹고 살아요. 제사장 역할이 그냥 평등해야 되니까, 공평해야 되니까. 그러나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땅을 주고요, 나일강 주변에 가장 비옥한 땅을 주고, 요즘으로 우리 강남 같은 이런 노른자를 다 준다고요. 여러분 나일강 근처에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잘 돼요. 물 수원이 잘 돼요. 수로 물을 끌어다가 다 쓰거든요. 기가 막히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밥값이 10,000원이라 본다면 그거 하면 1,000원이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싸요. 풍족하니까.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거기가. 나일강 유역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주관하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모든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이스라엘 사람 취해가 버리잖아요. 다 취했어요. 그 성막을 위해서 다 끌고, 금은 모든 것들, 구리 같은 거 다 끌고 나온다고요, 그게.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풍요가 찾아오고, 이제 그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여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잘하고 성전의 성막 안에서 각기 제사장 역할과 그다음에 뭐 레위 역할과 그다음에 뭐 각자가 분담해가지고 역할을 잘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출애굽 나온 새 왕이 등장한 그 즈음에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져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진짜 종이 되어서 성전 벽돌에 몰타를 섞어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배웠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몰타를 집어넣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안 해요. 돌만 가지고 지어요. 돌만 가지고. 왜?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잠깐 일탈을 빨리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행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오직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끌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더불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다만 예수를 믿지 않을 뿐이죠. 왜? 하나님 다 자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두 번째 재앙이 여러분 개구리잖아요. 개구리. 지금도 동일해요. 개구리를 제가 새벽 예배 때 풀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야 이해가 쉬워요.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구리. 계시록 말씀 전해드렸죠. 그것이 여러분 짐승의 입이고요. 용의 입이고요. 거짓 선지자 입이에요. 그걸 개구리라고 그래요. 개구리. 구약 모든 내용을 계시록에 정리할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개구리라고 그랬어요. 개구리.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이 개구리가 등장해가지고 예수님 아니라고 우게 되는 거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걸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건성건성 잘못 배우면 안 돼요. 개구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 통해 배우면 여러분 죽어요. 개구리 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먹고 살면 죽는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진짜 진리를 배워야 되고 가짜 예수님을 배우면 안 돼요. 너무나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생명이 우리를 인도해요.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 정리할 것은 광야의 삶의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대상들은 우리 머리가 개간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머리가 개간된 사람 60만 명 가운데에 몇 명이 개간됐어요? 머리가. 여호수아 갈렙 딱 2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머리가 개조된다는 게 어렵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식구조, 세계관, 사고관들 이 생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60만에 2사람 됐다니까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 우리 머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머리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개조되기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변했지 않니?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뇌의 구조가 땅지향적이고 가치관 의식이고 땅지향적이고 세상지향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심해요. 이게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가난 못 들어가요. 가난 못 들어가요. 우리가 비록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와서 세리를 받고 건넜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홍해는 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죽음의 사슬을 건너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홍해는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곳이 홍해거든요. 홍해가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같은 우리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다시 설명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땅의 문제예요. 이 생각, 사고, 의식구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거 고치는 거예요. 그거 고치는 거.
애굽적인 선악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세계화 의식구조 사고관들, 이런 것들이 철저히 세상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깨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경이 뭐예요? 계속 애국을 통해서 그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훨씬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잘 살고. 하나님은 생명을 줘서 살리는데 싫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큼 줬어요. 그럼 광야는요, 하나님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생명을 주는데 살 길을 주고 가나안 땅을 건너갈 수 있는 모든 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막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이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포함돼서 넘어갔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10정탐 가운데 2명이 그것도 여호수아 갈렙이죠. 10정탐꾼 가운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보고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는 그들과 비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봐야 싸울 대상이 안 된다고 다 원망 불평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은 10정탐 가운데 2명, 두 사람만 희망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 붙이면 밥이다 우리. 그들은 우리 밥밖에 안 돼. 그 정도로.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생명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나 의식구조가 진리와 교조되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60만 가운데 2명이 개조됐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숫자적으로 2명에 불과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게 애굽의 사고가 개조된다는 거, 땅 지향제 사고 개조가 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베레슈트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머리 바꿔, 그리스도의 머리 바꿔라.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서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서요, 여러분을 끌고 나가고 있는 어떤 동력과 같은 그 의식구조 세계관과 가치관 것들이요, 사고들이요, 그 말씀을 돌려놓으셔야 돼요. 그래 여호수아 갈렙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니까. 요단강은 아무나 못 건너요. 요단강은 정말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만 건너는 곳이에요. 미안하게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 말씀 붙잡고 애통하셔야 돼요. 진리 말씀 붙잡고 정말 애통하고 진리 말씀을 들려주고 깨달아 주셔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마음밭을 비우는 작업들을 늘 날마다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그냥 값싼 복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내오는 생명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한 생명이 중요하다니까요. 귀하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했다고 그랬는데, 애통했다, 슬퍼했다 그랬는데요. 이게 원문의 번역가 뭐라고 되었는가 하면 가슴을 치고 쥐어 뜯으며 통곡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뜯으면서 통곡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잃지 않았다. 슬픔에 애통했다는 단어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죽었지만 비록 슬픈 일이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이 아내가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고 됐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태도를 좀 보이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르되 되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참 바울이요, 부활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똑같이 아브라함과 파님 아을, 와야쿰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바울이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상당히 어렵고 시끄럽게 좀 그렇고 좀 여러 가지 나라가 좀 어렵고요. 힘이 드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저렇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세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 누가 믿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먹는 일에 전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더라도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생명을 걸고 한 절 한 절 읽어나가고 질문해보고 물어보고 여러분 그런 어떤 삶을 살아보면요 신앙 성숙이 놀랍도록 될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수준이 너무나 옅어요. 낮아요. 이런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그래 이 지금 풍전등화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좀 당겨서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말씀 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은요 일시적이에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다 권력도 보세요. 권력 앞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초라하게 되고 여러분 기업들도 보세요. 얼마나 지금 국회에 나와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의 정경 유착의 문제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지금 꼴불견이잖아요. 어느 외국 외신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어떤 분을 보면서 학생이 나와서 뭐 선생님이 혼나는 느낌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막 그래놨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 이게. 나라 망신을 시키고 이게 지금 권력을 가진 자고 기업들이고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문제고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요 다 그래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기만이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